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감사 매일 말씀 세 번째 날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잊지 말라, 기억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 묵상 사흘째를 맞이하는데, 첫째 날에는 감사를 선택한 결단을 배웠고, 둘째 날에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눈을 길렀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가장 깊은 뿌리인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준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은 단 하나의 동사로 요약됩니다.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지금이 아닌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현재, 즉 눈앞에 벌어진 좋은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 감사하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감사는 과거, 즉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감사는 현재의 평안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광야 40년은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으며 결국 만나를 먹이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기억이야말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잃으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에 집중하여 과거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아침 겪은 사소한 불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누렸던 셀 수 없는 축복들을 잊어버립니다. 기억을 잃는 것은 곧 감사를 잃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재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작은 떡 5개만으로도 혹은 내일의 불확실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제도 살리셨으니 오늘도 살리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노년의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전쟁 직후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굶주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지기 직전에 동네 교회에서 마련한 구호품을 얻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가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당시 그에게는 생명과 같았습니다. 이 노년의 성도님은 평생토록 그 한 그릇의 국수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국수 한 그릇이 나를 살렸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후에도 그는 교회에서 국수를 끓여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봉사를 평생 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현재의 풍요가 아니라 과거의 결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기억이 있는 곳에 감사가 머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때 그 기억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 오늘 우리 삶에 깊은 감사의 샘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의 만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순간과 그때 여러분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만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망했을 때 갑자기 걸려온 위로의 전화는 없었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던 질병 앞에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주신 은혜는 없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던 진로 앞에서 문득 주신 확신과 인도하심은 없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베푸신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기록하는 일기장처럼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모든 불평을 잠재우고 오늘의 감사로 이어지게 할 겁니다. 오늘도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하소서. 광야의 고난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지나간 모든 날에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되새기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부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눈부라치는 겨울도 지나가리라. 어둠에 긴 터널도 지나가리라. 절망에 힘든 세월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내 앞에 모든 상황도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도 지나가리라. 견디기 힘든 시련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꽃이 피는 봄날도 지나가리라. 풍요로운 가을도 지나가리라. 부귀권세 명예도 지나가리라. 바람처럼 지나가리라. 열정이 있는 젊음도 지나가리라. 꿈을 이룬 성공도 지나가리라. 이생의 모든 자랑도 지나가리라. 모두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픔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슬픔이 눈물을 줘도 남는 게 있다. 실패가 낙심을 줘도 남는 게 있다. 내 삶 속에 남는 게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남는 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